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반갑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무더위 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바로를 생각하면, 모세 시대 때의 애굽왕 바로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망한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내놔라. 내놓을 리가 없겠죠. 자기 노예 삼고 무너졌던 아합 백성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내놓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전혀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술사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하고 못 들은 척하죠.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두어지고 숨을 쉴 만하니까 그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죠. 이와 파리가, 악질과 독종이, 우박과 메뚜기가 그를 잠시 항복하게 했지만 다시 그는 마음이 완악해서, 완강해서 저항합니다. 그리고 없던 일로, 내보내겠다 했던 약속도 없던 일로 접어듭니다. 어둠이 3일간 임했습니다. 그는 항복했지만 다시 없던 일로 마음이 변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내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군대를 동원해서 바다와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나라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었으며 그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수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의 역사 앞에 그는 자기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힘에 굴복하였을 뿐이지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그 배경에는 우리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애굽의 강을 피로 변하며 친 그것은 애굽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는 애굽 강 자체가 신화화된 신을 숭배했습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이 내린 것은 그들이 태양신인,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태양신, 그 신이 로였는데, 바로는 바로 그 나라 왕의 명칭이었는데 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뒤에는 태양이라고 하는 신이 버티고 있었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는 죽음의 남신
오시리스와 생명의 여신 이시스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렇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그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였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입니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의 마음은 살과 같이 부드럽습니까? 돌과 같이 굳었습니까? 시작. 물어보려니까 쑥스럽죠.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돌입니까? 살입니까? 어떤 때는 돌과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이 나를 얼마나 그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이끄느냐, 아니면 나의 생활의 방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모토가 있고 내 인생에 내가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서 주님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완고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와서 경배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높은 명령, 지상 명령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오늘 우리가 본문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말씀 앞에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적용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이 명령을 대하는 우리들이 3분기 동안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품성으로 세워져 가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일까요? 정형적 관점에서 봅니다. 첫째, 이 명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는 것, 곧 주의 뜻을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삶으라는 게 아니고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 된 자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라.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께 배우고 훈련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훈련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장 높은 명령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주랍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적인 그 뜻은 물로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명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인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삶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께 맞는 삶, 그것을 살라는 것이요. 그게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통치를, 주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규정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귀하고 성결한 주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도록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경험치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받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각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기준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철통방어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도 나는 결코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부평안, 안정된 삶, 그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안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기준은 잘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 안 바뀌려고 해요. 제자들도 안 바뀌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네가 목표하고 네가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그 기준은 뭔가 하면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삶의 기준이 된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은 주님의 뜻인 그 기준 앞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세계관도, 너의 가치관도, 너의 인생관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그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너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 바꿀 수 없는 그 기준을 바꿔라. 네가 바꿀 수 없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기준도 주님의 기준 앞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변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어지려니와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범죄와 오염된 삶 속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주님의 뜻인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있고 여러분의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에 맞추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주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일 겁니다. 돌짝밭을 캐내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계획과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되 세우되 가라. 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라. 너무나도 쉬운 이 단어는 너무나도 따르기 어려운 말입니다. 가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삶의 터전, 삶의 방식, 삶의 계획, 그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삶에 매여 있고 고기도 잡고 자기의 삶의 방식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명령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고 어부였던 그들이 따라 나갑니다. 가서 고기 잡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 따라다녔고 주님께 훈련 받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들이 바다로 간 심리적인 배경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었겠죠. 신앙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형편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계획과 방식을 바꾸지 못했기에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주님의 명령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계획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서
큰 돈을 벌리라. 계획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장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중약된 것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리라 하여야 하겠거늘 너희는 너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고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 너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섰느니라. 아멘.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기준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삶의 계획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도 내려졌습니다. 갈대우르에서, 그리고 떠나서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서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은 그의 삶의 계획과 방식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랍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삶의 방식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기준,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품성을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가다듬어서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방식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기 어렵죠. 근데 왜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요, 사실 청년 때예요, 매일 밤에 2시 넘어서 자던 사람이에요. 삶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5시,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가 되고 또 교육자가 되는 준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새벽 기도는 4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그 삶의 방식이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든 거예요. 자는 것도 힘들고 깨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자려고 하는데 저녁에 9시, 10시에 누우니까 잠이 와야죠.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주여 빨리 잠들게 해주세요, 빨리 깨게 해주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내가 바뀌려고 하니까 바뀌어져요. 지금은요, 벌써 한 20, 30년 전서부터요, 목회를 하면서부터 자동으로 4시 되면 깨져요. 어디 목회자 세미나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가 없을 때도 2시까지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다가 자도 4시 되면 자동으로 깨더라고요. 우리가 삶의 기준과 내 삶의 계획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거짓말 안 하면 못 살 것 같죠? 살아요. 바뀌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용돈만 생기면 모아가지고 목사님 선교하는데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 살면 가난하고 못 먹고 살고 죽을 것 같지만 삶의 패턴을 바꾸니까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계획을 바꾸면 바꿔진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면 바꿔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의 뜻에 의해서 네 삶의 방식도 바꾸고 계획도 바꿔봐라.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줘요. 내 삶의 계획이 부와 명예와 자랑거리에 있던 것을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내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줘요. 내 세계관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꿔줘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의 대명령은 우리에게 뭐를요? 내 계획과 삶의 방식을 바꿔라, 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 명령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준을 바꾸는 것 쉽지 않고 삶의 계획과 태도를 바꾸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면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의 모티프에 관해서는 저나 고 목사님이나 늘 강론을 했죠. 뭐예요? 왕. 통치자의 임재.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경배했어요. 이것은 신께 대한 경배의 단어예요. 그렇게 경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리시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니엘 7장에서 그 모습이 나와요. 환상으로 나와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앞에 인도되어 왔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 위신, 이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도 바꾸고 계획과 방식도 바꾸어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저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거나 절대자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바로처럼 완고하고 죄악과 육체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이 명령을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명령의 원리를 유연성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다가 담아서 재정의를 합니다. 유연성은 주님의 뜻을 기준 삼으며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에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의 나라를 세움을 절대 불변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계획과 방법을 주께 맞추어 바꾸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계획과 삶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 합당한 품성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